이게 사실은 참 소중한 지금 일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도 많이 준비했는데 못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보시죠. 하늘을 크게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무서운 흉기는 총칼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떠볼래요? 앞에 아긴 하만은 처음부터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왕을 현혹하여 유대민족을 법률적으로 제거할 조선왕을 꾸몄습니다. 왕의 인장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합법적인 사냥감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만의 조서와 같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라 강요합니다. 타고난 성별이 아닌 주관적 인식을 법으로 보장하면 남성이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유린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역차별의 세상이 열립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다수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고교 육상 이미 서구 사회는 여성 스포츠가 무너지고 여성 교도소 내 성폭행과 임신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 가르치는 이 법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아니라 차별을 하자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강단과 양심에 재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정당한 기본조차 혐오 표현이라는 잣대로 처벌받습니다. 이 법은 교회를 경제적으로 공중분해시키려는 친일한 전략입니다.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부과되는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1년에 15억, 2년이면 32억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법의 입장을 지키는 순간 우리의 피해자 편집은 아무런데나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때 침묵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준엄한 권고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 있었던 영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그것도 봐야지.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람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참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여러 법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국민통합대회를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뜻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그날 서울시 의회 앞에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외치고 우리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의회 앞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가장 짧은 그 뉴스거리 하나만 올려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영상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거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올려주셔서 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카톡에는 저하고 소통이 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고 숙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를 이사님 불 켜주세요. 예,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도 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지금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 또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경각심을 우리 갖도록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정부가 양보를 하면 좀 지내오고 이래서 제가 지금 인권 운동을 지금 거의 한 20년째,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제가 인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취임하는 해에 청와대 앞에서 NAP 반대 운동을 시위하는 영상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아다시피 3년 전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UN 본부, UN 본부 여러분 잘 아시죠? UN 본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인권운동 1인 시위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악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파괴되고 또 공동체 재산이 몰수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인권이 탄압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서 다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잘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또 천국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우리 다 같이 강복교회가 한번 안 했네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5째 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2742로 노란색 사람차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폐차를 해야 되는 이게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각자가 조금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천한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날을 기억하며 오늘 종료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동성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오늘의 이름이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선포하시기를 원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종료주의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면서 살아가는 세계의 남은 세계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잘했다 칭찬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길을 이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형편과 사정과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또한 잘 조성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의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존귀한 자라에 돌아오는 성도로 살아가는 순종의 충만한 은혜가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신동을 주께 부탁드리며 억만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건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루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144장 동합찬송도 144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영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은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율법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전을 허물고 또 해파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빗장을 지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가로막고 있는 시대, 또한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주의 성도들이 물들고 또 주의 성도들이 그런가 하여서 악한 길에 서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와 정부가 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아는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이 무지한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으시사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국무위원들과 정부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정부요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일찍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영원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저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의 분위기가 아름답다고 하여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피값을 세우신 우리 다 복 있는 교회, 비록 숫자는 적고 조그마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이라 하면 무조건 다 달려나와 말씀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복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나라의 장자의 꼴을 감당하는 아버지 넉넉한 교회가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를 말씀 받을 때에 귀한 종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명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도 덧입혀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돌아온 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부활의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4월 12일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치유 받고 회복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성령 하나님이 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어서 이 나라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의 축복이 성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눈동자가 살펴주셔서 오고 가는 그들마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많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가보라. 그리하면 곧 내일 낮에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어오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라니 곧 왕의 내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쳤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기에 예수께서 그리 안 계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하겠습니다.
같은데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종료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축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소원을 높이 찬양하고 송축하였나이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을 갖고 늘 수고하는 손길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또 주시되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힘쓰고 애쓰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연약하지 않는 건강한 복된 생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칭찬 듣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 봉사로 또 안내 이원으로 또 헌금 이원으로 또 식당 봉사자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고 살도록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하늘의 소원을 이루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늘에 신령한 만가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지가 아름다운 소산의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꾹꾹 눌러 채워주셔서 세상이 꾸일지라도 오히려 베풀고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건강 때문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서 주의 보좌 앞에 늘 오셔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늘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평생을 해도 다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매 순서를 바뀌는 일 없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영광롭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한 날이죠. 귀하고 참 복된 날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쉬고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또 나의 소원을 다 아뢰면서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고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종료주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
주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1절과 10절의 본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장장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대한 내용으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이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귀중하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극히 짧은 기간이 한 주간이죠. 한 주간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몇 년 사셨지요? 33년. 30세까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잘 숨기는 모든 애를 갖추셨고 공식적인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3년밖에 안 되는 거죠. 3년 중에서 지금 한 주간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극히 짧은 기간인 한 주간에 이루어졌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인해서 각 복음서 그러면 사복음서지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입니다. 이 사대복음, 이 각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기록될 만큼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 중 마지막 장 9장, 오늘 21장부터 28장까지 9장이겠죠. 까지와 또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11장이 6장 중에서 6장이,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6장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훨씬 더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중 11장이나 차지하고 있다. 고난주간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다시 말해서 당시의 당시의 양력으로 보면, 원력으로 보면 니산월 10월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또 40여일간 많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장차 너희가 받아야 할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바로 오순절날의 성령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데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간략하게 더 상세하게 일주일간에 대한 고난주간에 대해서 절막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오늘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고난주간의 7일 중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21장, 22장, 23장, 24장, 27장까지 고난주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자별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오늘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말씀만 전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7년도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고난주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렇게 매년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저께 토요일 날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21절로 돌아갑니다. 21장 1절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게에다 했겠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주 대다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전날에 뭐였어요?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월요일 날에 있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화요일 날이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에 유대인과 문답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각종 비유를 설교하신 내용,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가돈 유다의 반역하는 이야기에 기록하고 내용이 18절에서 26장 16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해당되지 않죠. 그날은 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날인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 아시죠? 6월절 행사라고 하죠. 그걸 축소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해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성찬예식은 또 매주 하는 것이 그런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을 많이 요하고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성찬예식 제대로 하려면 1시간까지 정도 가져야 돼. 설교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예식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고 또 번거롭습니다. 성찬예식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빵으로 하지 않고 떡으로도 또 준비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매우 까다롭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한 주간에 대한 살면서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고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거듭나는 기쁨을 또 누려야 되고 가져야 하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성찬예식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그래서 죄인이 성찬식을 못하게 하지요. 교회를 범했거나 사는 죄를 짓거나 이럴 때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받아도 합당하게 여길 때는 받아들여서 먹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늘 성찬예식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찬예식에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26장 47절에서 27장 6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 티낸 사건, 그게 27장 62절에서 66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된 거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 28장 끝절까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모인 가운데서 하늘 그대로 올리심을 하시면서 선포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충만히 입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셨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을 주고 또 함께 하길 원하셔서 부활하셨는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고난주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27장 66절까지 매일매일 한 번씩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삶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에 있어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방문을 모두 8번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이전 2차례, 즉 갓난 아기 때,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된 때와 소년 때, 소년 시절에,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시험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예루살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명절 때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이었으니까 6월절 3번, 70은 3번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종료주일 또 이때, 그리고 또 방문할 때, 그래서 총 8번을 예루살렘을 성을 방문하셨던 주님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제1년 불임절 1번, 그리고 제2년 장막절 요한복음 7장 10절에도 방문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여러분 벳박이라고 나오죠. 벳박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의미와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감람산 동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주변에 있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음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낙이라고 나오죠.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가져오라. 이 나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이 나귀를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나귀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던 가장 흔한 짐승이었다. 우리 문화에서 살아올 때는 이런 나귀는 없었죠. 귀했고 옛날에 소, 달구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잣집은 말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 동네도 딱 말 한 마리 있었는데 말 한 마리. 대부분이 이제 소달구지, 소로가 끌었죠. 그래서 시장에 짐을 싣고 나르고 또 생활수단으로 많은 곡식들을 실어 나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썼던 거는 지게하고 미역거였죠. 소달구지 있는 또 소나 있으니까 달구지가 있었지, 소가 없으면 달구지가 없는 거죠. 부잣집이나 소구루마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셨다는 것은 가장 흔한 보물, 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굉장히 겸손하셨고, 할렐루야, 가장 선지층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저도 아침에 왜 갑자기 울컥했냐 그러면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가를 저도 몸소 늘 겪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고 울컥울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오지 않지요. 매일 주일 아침 기다리는 주의 종의 마음, 또 기도하는 사람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저러다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늘 가슴에 차고 넘친 거지요. 얼굴이라 또 보면 좋은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겉옷을 폈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겉옷을 안장에 치우고 또 걸어가는 나귀 밑에 깔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극하는 왕,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왕께 대한 백성의 존경의 표시였다. 특히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다만 승리를 상징하고요. 또 왕을 극진히 환영할 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특히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환송했다. 우리도 뭐 보면은 큰 행사장에도 보면은 그렇죠. 요즘에는 그 야관 그러고 하나요? 야관에 탁 때리고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야관 발사체 빨간색, 노란색 하면서 깊은 달을 탁 쳐가지고 손을 들고 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축하할 때도 이거 쏘지 않아요. 그렇죠? 빵 터뜨려가지고 오색 종이가 내리면서
귀한 것들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실 때 겉옷을 펴면서 환영을 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그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직무했던 율법사, 서기관, 대사장,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임을 거울 간과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표가 우평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영광을 안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했던 왼편 강도는 그날로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게 맡기겠습니다. 지옥 갔겠죠. 이전에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지금의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입성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대사를 볼 때 입성하신 당시에 밝혀진 1차 목적 그리고 일주일 후에 순환과 죽음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에 있게 되는 2차 목적이 오늘 입성하신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입성하신 사건은 첫째 목적인데 메시아 측의 공식 선언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인류의 구주로서의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선포식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왕이라는 할렐루야. 자신의 자손, 뭐냐면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무기를 가지고 군마를 이끌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이 사용하는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가장 평화로운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가 온 인류의 할렐루야 구원주로 선언하셔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입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잘 용접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고난 받으시면서 영생을 얻고 영광의 나라를 취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주일간에 대한 고난 주간의 시작점이라는 것. 이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용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복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35장 보시면서 드레지의 물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산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복을 받고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또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의 생명록에 낱낱이 기록해 두시었다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할 때 저들이 구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꼭 이루게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이 수련에 또 거부가 되어 자자손손이 우리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살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또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건설되기를 원해서 건축헌금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해 드리는 선교 예물 그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의 손길 꼭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사는 영생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재앙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면서 존귀한 자라 일컬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이로 교통 충만 매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주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경영하는 사업 위에 꿈을 꾸는 저들의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온 세상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